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 화면에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에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었을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제약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아멘. 2021년 수요예배, 첫 수요예배를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폐쇄공포증이란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딘가 좁은 공간 혹은 장소에게 갇힌다는 것은 엄청난 공포와 불안을 의미하는 증상입니다. 단지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어딘가에 갇혀 있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우리 모습을 한번 봅시다. 항상 회사에 갇혀 있고 물론 학생들보다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대학생이신 분들은 취업이나 결혼, 승진 등 이런 현실 앞에서 매우 불편하죠. 그리고 어른들은 항상 경제적인 사정이나 아니면은 주변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갇힌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그 중에 더 큰 죄를 지으면은 독방에 가두기도 합니다. 가두는 것이 형벌이 되는 것이죠. 어딘가에 갇힌다는 것은 매우 큰 고통이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점이죠.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사방팔방이 막혀서 빠져나갈 쥐구멍조차 없는 상황,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순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 등이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33장 1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왜 갇히게 되었나요? 3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자 유다 왕 시드기야가 노하여서 그를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갇혀 있다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아직도 회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를 가두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에게 전했을 때 어쩌면 한 번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상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감옥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내리막길입니다. 영적인 어려움이지요. 낭만과 좌절에 빠질 수도, 자괴와 자포자기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것을 단지 예레미야 개인만의 어려움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도 바벨론 군대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였죠. 기록에 의하면은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날까지 장장 18개월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출 금지를 당해본 적이 있나요? 살아가면서?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외출 금지를 하루만 당해도 얼마나 답답하고 좀 있으십니까? 우리야 외출 금지 당하면은 뭐 창문 타고라도 도망갈 수 있지만은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바벨론 군대에게 곧바로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 안에 갇힌 유다 백성들의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이 또한 큰 어려움이었죠. 이처럼 예레미야 개인으로의 일뿐만 아니라 유다 전체가 직면한 이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단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목청이 터질 정도로 크게 소리쳐서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요?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성읍은 고침을 받고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고 모든 죄가 사하여지며 그리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나 백성들 모두가 소망하던 바로 그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비록 지금은 뜰에 갇혀 있고 성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가능하단 말입니다. 오직 이 방법만이 죄에 갇힌 유다 백성들과 시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가 자유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 어려움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동일한 패턴을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요셉이 죽은 직후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애굽의 바로가 위협을 느끼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니 그 영향력이 애굽을 넘어설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은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며 괴롭게 하여,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우고 고된 노역을 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였을까요?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짖기를 기다리셨고 그들이 부르짖자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동일한 상황이 사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했습니다. 허나 여지없이 그들에게도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공격이 끊이지 않았고 추수 때마다 내려와서 모든 수확을 앗아가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랬을까요?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동일한 패턴이 보이시나요? 고통과 고난에 대해 부르짖자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언젠가는 끝내주실 겁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백신이 나와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언젠가 완벽하게 끝내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 고난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힘들 때 그 고통의 시간이 항상 있었고 지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종종 우리가 고통에 당면했을 때 저지르는 실수는 이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민도 해야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해법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선 일,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내 뜻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가두려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항상 그 어떠한 일이 있든지 주님께 먼저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습니다. 비록 이것을 지키기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항상 먼저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목사님께서는 지방에 출타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1년 동안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2월 12일까지 가정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1월, 2월 주일 기도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헌금 작정을 2021년 작정을 하는데 성도분들께서는 꼭 빠짐없이 선교헌금을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일 교육부서 반별 OT가 외부에서 있습니다. 교사분들께서는 까먹지 마시고 아이들과 시간 약속 잡아서 그다음에 OT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항상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 우리지만은 주님께 부르짖으면은 주님 언젠가는 이 코로나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딜 가든지 항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드려 주님께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어디 가든지 주님만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 먼저 바라고 주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나 자신이 먼저가 아닌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듭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코로나도 주님께서 언젠가 끝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가 항상 빨리 끝내주시기를 믿습니다. 주님 바라옵니다. 주님께 더욱더 기도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가 더욱더 빨리 끝나서 항상 어디 가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삶이 회복되고, 그리고 모든 경제 사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모든 의료인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 그분들이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그분들이 누구를 믿든 간에 항상 주님의 보호 아래서 항상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외부에 출타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항상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항상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도로서 복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설교 중에 주님께서 말씀을 다 함께 찬송가 한 장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아까부터 했던 365장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